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한국 사람 아니라 외국 사람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AI가 번역도 해줘서 설교를 듣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듣듯이 그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듣고 흘러가고, 그 다음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때 참 좋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 예배 와서도 마치 음악 듣듯이 듣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강연을 듣듯이 좋은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경청하여 듣는 분이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하여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실사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바울이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을 끌고 와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여기에서 어떤 조상들이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보면 굉장히 셉니다. 아주 강해요. 놀라운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보통 이렇게 좀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면 좀 속에서 이렇게 격동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설교를 끝난 이후에 다음 주에도 와서 이런 설교 또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은 거의 전에 선교여행 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종한 이후에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응을 합니다. 거칠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신체적인 위협이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반응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지역의 그 지역인데, 거기가 알바츠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묻혀졌어요. 그러다가 1913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다가 197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 드러나서 그 당시에 비시디옥에 있는 로마의 문화, 목욕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발굴되어 갖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른쪽에는 황제의 신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 회당에 있은 터가 있고 이렇게 발굴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어떻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생겼을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드는데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에서 죽고 나서 4명의 휘하의 장군들이 영토 분할을 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16개 지역에다 16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송했을 때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원래는 시리아 안디옥인데 성경은 수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도 바로 셀류커스가 지정한 그 도시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2군데만 나옵니다만은 나머지 다시 14개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그 짓을 돌아보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유명해진 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 황제가 큰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를 황제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수리아 안디옥은 인구 50만 명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하지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지정한 도시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황제 신상, 거대한 황제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나 그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다 황제가 직접 관할해서 지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건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도 인구 10만 명 정도 있으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대한 황제 신상이 있고 유대인들 자신들을 위한 작은 그런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보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은혜 안에 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럴 때에 환호성이 짖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가 되어졌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어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해당에 한 많이 모이면 80명, 100명 모이다 칩시다. 그런데 몇백 명이 모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디서 왔냐? 그동안 안 오던, 회당에 잘 오지 않던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와서 그 회당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굉장한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겁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럼 이전에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를 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 그 뜻이겠죠.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자 그럼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또 이방인 중에서 개동한 유대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시민이 다 왔다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해가 되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인파가 올 수 있었냐?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그 다음 4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한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일까? 그럼 여기서 누가 바울을 시기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도자들인가? 정치 지도자들인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시기를 했냐? 바울이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시기를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을 시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되게 황당합니다. 쭉 보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그랬어요. 그 무리를 보고. 지금 갑자기 안식일에 수백 명 더 많은 무리들이 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기했어요. 바울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큰 실수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명백한 잘못이니까 책망하고 끝날 텐데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 걸 보고 시기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해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주의 안식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갖고 그대로 재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당에 가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럴 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또 몰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시기한 것이 바울의 설교 때문이었다. 이것이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지난주 안식일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대체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도 있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바울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43절인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해주세요 간청을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곁을 떠나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런 일들을 한참 한 거예요. 갑자기 한 번 설교 만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 너무 갈급했던 사람들이 야 그게 이 말씀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모습이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난주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시기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기한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회당에는 회당장이 기본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좀 더 큰 곳에는 더 많을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회당장이 역할을 하는데 아마도 이 회당장과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시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상상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온 것이 회당장이 한 사람이 맡은 사람이 당신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한 주 만에 역전돼 가지고 이 당신이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시기한 이유는 자기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랍비로 인정받는데 바울 때문에 위상이 깎여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알 수 있지요. 자,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더라. 그러면 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동기를 보면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사람은요 시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요 시기심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니까,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사람과 사람에서 부대끼면서 늘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늘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시기 질투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겨운 그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가 없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시기 질투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시기심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경쟁 사회가 우리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더 돋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엔 속빈 강정일지 몰라도 겉은 멀쩡해야 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비싼 집을 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이러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상당히 빚점이 있으면서도 업무상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빚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밀리기 때문에. 이게 경쟁사회가 주는 단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기도 하고 시기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기는 본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사람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매기에게 이 머리 위에 빨간 리본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움직이던 갈매기들이 있잖아요. 머리에 빨간 리본병이 나와 다르네. 그래가지고 우르르 달려 들어가고 머리를 쪼아대가지고 그 리본이 막 박살나고 머리는 다 찢겨 뜯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새들도 시기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시기는 본능적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기와 질투가 보니까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참 궁금해가지고 한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 찾아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와 질투를 구분했는데, 질투는 언제나 출발이 나예요. 그런데 시기는 출발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질투는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지닌 것을,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지니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이게 질투다 그랬어요. 그럼 시기는 반대예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데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시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뭐 비슷비슷하지요. 시기와 질투는 서로 연결해서 나타나는데 공통점 뭐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평정심. 이것은 쉽게 이해하려면 배를 보면 알겠죠. 배가 이렇게 쭉 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배 안에 평형수가 있잖아요. 평형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배가 계속 요동치다가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나를 받치고 있는 이 평형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거기에 확 사로잡히면 그것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내 인생 자체가 상당히 요동치게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기와 질투,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악을 낳는 비극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경쟁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경쟁자를 라이벌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 뜻이 어디서 왔냐면 강이라고 말하는 리버에서 왔습니다. 강. 그러니까 이 라이벌이라는 것을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네에서 다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은 업종, 같은 위치,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하는 거죠. 의사가 판사를 시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왜?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어야 시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오늘 이 유대계 지도자들처럼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가 무서운 것은 절대로 그 자체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 시기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이 말은 꽉 차서 넘쳤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럴 땐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박했다. 바울이 하는 말마다 반박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무슨 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럼 이 회당장이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반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방했습니다. 비방이 뭐예요? 남을 비웃고 헐뜯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 반박에서 비방으로,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50절에 보면 그 당시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의 경건한 그 기부인들이 있었고, 또 그 권력을 가진 시내의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계속 아첨하고 선동해가지고, 저런 인간이 우리 이 도시에 있으면 굉장히 물이 흐려진다, 그렇게 계속 선동을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여기 박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단순히 욕만 먹고 고성 막 그렇게 욕설을 얻어먹고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인 테러를 당할 지경이 됐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어졌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그 존재 자체까지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온 그것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에게 없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악성 소문을 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가해서 폭행을 하고 테러를 하는, 그렇게 하는 이 일들로 끔찍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시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처음 출발이 어디에서 된 줄 아세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이 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고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쫙 이야기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왔다는 걸 아는데도 자기가 밀날 일어나면 목이 날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7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만 계속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눈이 뒤집어졌어요. 경제를 살려내는 이런 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초대하려는데 예수님 피신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들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조직이나 시스템이 다 망가지겠다, 우리의 위상이 다 무너지겠다,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린 거죠. 이게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강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보면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시기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뒤섞여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사실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박수 못 쳐줍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심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감정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잠언에 보면 그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는 것은 영혼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시기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풀어놓은 사람 보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 심리학자들은 말도 잘 만들어내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시기심의 그 동기는 어디서 오느냐, 그 원인은 어디서 오냐, 열등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에서 시기심이 나온다. 결국 상대적 빈곤은 열등감이라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요. 문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느냐, 그냥 인식만 하고 내가 이겨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그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막 끌어내려고 하면 내버려둬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자기가 좀 열등한 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내버려둬 이런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심각해지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괴로운 사람, 나처럼 힘든 사람 나오라고 그래, 이러면서 스스로 연민 속에 파고들고 들어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어디 다니는지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뒤에 후환이 너무 많아요. 자, 열등감 있는 사람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 칩시다. 이 사람이 이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다른 아무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갖고 오만 말을 지어내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하는.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열등감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열등감을 사로잡혀 살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누구나 열등한 것은 있어요. 신체적 열등이 있고요, 환경의 열등이 있어요. 가진 것에 대한 열등이 있고요, 또 배운 것이 못 배운 것, 이런 거 열등이 있어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등소평 같은 사람은 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커, 이럽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제일 크다니까. 왜 그래요? 벌써 뛰어넘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내가 없는 것,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 열등감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은 감사도 못합니다. 감사하라면 억지로 한두 번 하다가요, 그만둬버려요. 아니, 왜 감사를 못합니까? 자기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등감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나의 가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함몰되지 않고 완전히 탈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절대적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라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누구를 복사해서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이 말씀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런 특별한 존재라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지은 특별한 존재요, 절대적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완전히 소화가 되었어요. 2000년 전에 바울 보세요.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외모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상당히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시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막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를 복음을 통해서 재발견해야 됩니다. 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치료제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어떤 열등감도 비교의식도 나를 잠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의 존재 가치를 찾게 만드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재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시기나 열등감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런 시기심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신앙적 용어고, 이것을 풀면은 내가 행복하니까 너희도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불행하게 살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어둡게 살고, 왜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거죠. 복음이 치료제입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절대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박동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자작시가 있습니다. 들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들꽃이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외로우면 바람하고 놀고, 쓸쓸하면 별들하고 얘기하고 살아도 나의 이 소박한 향기를 이 세상 들판에 돈 안 받고 환하게 풍기다 가리라. 자신을 들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들꽃이라서 소박한 향기를 내놓지만 백합화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존재를 어떤 존재를 아니까. 백합화가 향기를 짙은 향기를 낸 것 때문에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각자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인식하는 만큼 모든 시기나 비교식, 질투 이런 것에서 다 뛰어나와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나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다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 하나가 소중하니까, 내 하나가 귀하니까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